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잠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마음껏 환대해 주시고 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이 멈춰 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 알고 계십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라는 말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도 아닌데 참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급한 날마다 신호등은 제 앞에서 빨간불로 변합니다. 늦잠이라도 잤다 싶으면 엘리베이터는 지하에 처박혀 있습니다. 하필 내가 서류를 빼놓은 그날 그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검토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꽤나 자주 이런 일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좋은 일들만 마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들도 있고 그 못지않게 기쁜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요,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그 일들이 더욱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좋은 경험보다 나쁜 경험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10가지 들어도요, 한 가지 비난의 화살이 내 마음속을 더 깊게 헤집어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많고 족한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꼭 그 한 가지에 우리의 발목이 잡혀서 주님 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투정 섞인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강 하나, 요단강 하나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입성하는 그 시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 모세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선지자입니다. 모세는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요,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불평과 불망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꺼이 참아주며 기꺼이 섬겨내며 그 긴 40년의 세월을 인도해낸 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4장 이 말씀에 이르러 모세는 120살의 나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약속을 향해 걸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약속을 향해 걸어갔던 모세가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신명기 34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선택의 순간에 종종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떤 길로 가리이까? 오른쪽이 맞습니까? 왼쪽이 맞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더 좋은 길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기도 저편에는 우리의 방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내 기도에 승낙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을 결제 사인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취업, 연애, 결혼, 커리어, 가정과 나의 건강, 기타 등등에서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결재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 말하며 우리는 너무도 힘겨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외면하고만 싶어집니다. 거기에 더해 멈춰 서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멈추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멈추라 말씀하시는 사건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곳에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서 오늘 같은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에게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멈추라. 너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동일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후손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이 지금 모세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멈출 것을 요청하십니다. 처음에요,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3장 23절과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요, 가나안 땅은요, 단순히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40년은 넘는 생활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자 사명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요,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면서 구합니다. 주님,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을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멈출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장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신명기 34장 간의 간극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몇 주, 길어봤자 혹은 몇 달밖에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요, 신명기 34장에 와서 모세는 더 이상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싶은데, 나도 항변하지 않고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언뜻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신명기 34장의 모세는 시야가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3장과 신명기 34장을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신명기 3장 29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신명기 3장에서 모세는요,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요, 여리고가 눈앞에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목표했던 그 지역, 자신의 사명이자 자신의 생명이었던 그 곳이 보였던 땅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그 곳이 바로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기에 그래서 놓지 못하는 곳, 계속 그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는 다른 것을 보거나 신경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취업,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커리어, 나의 성공에만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 바로 삶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를요,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정상으로 인도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보여주십니다. 길르앗을, 단을, 납달리를, 에브라임을, 유다를, 네게브를, 그리고 여리고 평지 그 모든 땅을 말입니다. 골짜기에서는 입구밖에 볼 수 없었지만 정상에 올라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골짜기에서는요, 내 계획에만 매몰되었지만 정상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전부는 아니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손에 움켜쥐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건축에서는요, 차경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풍경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그 땅 안에 모든 것을 우겨넣어서 완벽하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비워지더라도 뒤에 있는 하늘과 산과 자연을 담아내는 것, 그것을 차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리셔서 그 눈을 들어 가나안 땅 전역을 보이신 게 하나님의 차경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차경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보는 만큼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 34장의 아브라함은 몇 달 전 신명기 3장에서 떼를 쓰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청하십니다. 나의 시야를 너도 품으라.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골짜기에서 눈앞에 있는 것만, 그것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넓고도 크고도 높고도 깊은 그 뜻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야가 변하면요,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언정 우리의 마음은 변해집니다. 떼를 쓰던 모세가 비스가산 정상에서 더 이상 떼를 쓰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야가 달라지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모세는요,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주님 제발요 라고 떼를 썼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랬던 모세가요, 더 이상 떼쓰기를 멈춥니다. 이유는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듣는 영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듣는 것은요, 귀의 영역입니다. 소리를 받고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듣는 것은요, 마음의 영역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과 관계 속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도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내가 계획한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것과 알아듣는 것의 차이입니다. 모세는요, 이전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비스가산 정상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멈춰야 하는지, 왜 내가 여기까지인지를 말합니다. 이유를 다 알아들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석되거나 모든 것이 이해됐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글쓰기에 관하여라는 책을 보면요, 언어의 한계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전달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달하려고 하는 존재한다. 그런데 언어로는 좀처럼 전달되지 않는 것도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수단을 선택한다. 이 수단이 있다면 우리는 아예 말로 전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모든 이유를 설명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소화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우리가 알아들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지라고 지나치고 나서 훗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요,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 헛헛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들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주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고자 하는데 주님은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열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요, 저는 제 마음 한켠에 그 말씀을 외면하고만 싶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거는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이야. 그러니 다시 기도하자.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누군가는 이것을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열심이구나. 끝까지 기도하는구나.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와 같이 떼를 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이라는 응답에 모세는 멈춰 섰습니다. 받아들였고요,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멈췄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래, 네가 실수했지만 그렇게 순종하니 내가 기뻐서 너에게 가나안을 허락하겠다라고 한다면 참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갈망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시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요. 주님, 나의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라고 주님의 음성을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넘어서 나의 기도와 나의 갈구와 나의 조음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신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한 정도를 넘어서서요, 절규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로 갈급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감정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할 거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로워도요,
우리가 아무리 절규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34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야로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갑자기 행복해졌을까요? 그 마음이 막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쳐서 모든 게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확확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쉬웠을 거고요, 여전히 서운했을 것이고요, 여전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을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은요, 서운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서운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야속하고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나요? 나의 마음은 서운하고 섭섭하여서 당장이라도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나요?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다 아버지를 속썩입니다. 괴롭힙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요 그 두 아들을 기꺼이 품어냅니다. 기꺼이 맞이하시고요 끌어안아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서 용납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안아 주었던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용납되어집니다. 사랑하면요 이해할 수 없어도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섭섭함을 주셔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가 우리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우리의 발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나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갈급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 나의 성공하는 미래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직면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꽤나 괴로울 것입니다. 힘겨울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스스로가 괴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반가운 것은요, 이 씨름 속에서도 성경은 모세의 인생을 실패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안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인격적으로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안다는 단어입니다. 모세는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자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과제가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발이 멈춰선다는 것은요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끝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발에 멈춰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요 우리도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손에 가지고자 했던 것,
내가 도착하고자 했던 곳에 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발을 멈춰 세우는 자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자라.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더 깊은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